자,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유명한 과자집이 있었는데 매일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과자집 주인이 과자를 굽는 손이 얼마나 노련한지 손 움직임만 보며도 과자가 맛이 특별할 것 같고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온몸의 몸짓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했던 사람도 그 과자집에 와서 과자를 먹으며 주인의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밝아졌다 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일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아름다운 율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주인의 삶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는 과자를 구우면서 말하기를 결코 어제와 같은 과자를 굽지 않으리라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새 과자를 굽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별것 아닌 과자 굽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간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과자는 팔기도 아까운 과자입니다. 너무 맛있게 구워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과자입니다. 빵을 굽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최선을 하다 보니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맛이 색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생명의 빛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잘 지어서 봉헌하고 건축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6천만 원을 모아주시고 또 봉헌 예물 봉헌 헌금도 700만 원을 해주셔서 거의 7천만 원의 돈을 우리들 손으로 모아가지고 이번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사택을 건축하고 또 옛날 성전을 옮겨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또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심지어 물을 받아서 쓰는 그 나라기 때문에 물탱크도 큼직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쪽 교회에서 해달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도 빼트림없이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바닥이 진흙탕이 된다고 바닥에 자갈 까는 것까지 다 해줬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것도 결국은 해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또 지난 총동원 구루터기 기도 때 우리가 300명 모여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과연 될까 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제의를 들어와서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여러분이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총동원 구루터기 기도회에 제가 숫자를 쉬어보니까 260명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 70명, 8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4배, 5배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 강사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현장마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기도하면은 또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나누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한 데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또 각 선교회 회장님들, 또 교사들, 또 예배부 부원들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가 다 모여보자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룬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환경을 탓한다든지 재능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탓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한 것 같지만은 사실 무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것 같지만은 그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정말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크게 쓰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길은 오직 기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또 그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기다리고 있던 9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는 왜 귀신이 쫓아나지를 못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마도 쫓아낼 수 있고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또 최선을 해야 될 일은 힘써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공원 예배도 드리고 그루터기도 성공한 것처럼 성공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열심이라 하는 말은 씨름 선수가 시합을 할 때에 이제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상대편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근육이 팽창해 가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열심이라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젖먹은 힘까지 다 해서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감정적인 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랑은 의지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젖먹는 힘까지 다 해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상이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있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어떤 특정한 대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접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없이 해라 그럽니다. 부담과 근심으로 인한 시비가 없이 편안하고 친절하고 알맞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해도 정말 주께 하듯이 하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할 줄 양의 염소 무리에 속할 줄 알았더니 양의 무리에 속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가 갇혀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고 너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배부르게 먹게 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꼭 주님이다, 주의 일이다 여기에만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원망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것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사의 사용에 대해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서로 비교하거나 자신의 유익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여 지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함으로 있어서 원칙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해도 열심으로 젖먹은 힘을 다해서 하고 대접을 해도 원망 없이 정말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봉사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공급하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또 기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 성당에 천장에 이제 성화를 그리는데 그가 그 시스틴 채플 성당의 성화를 3년 반 동안 그리는 동안에 목이 곧아가지고서 이렇게 목이 굽을 정도로다가 정성을 다해서 그렸다고 하죠. 이 실제 그 성당에 가보면 천장의 높이가 어떻게 높은지 그림 조그만 것까지 다 이렇게 세세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성당입니다. 그 높은 성당에서 이 미켈란젤로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한 번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밑에서 그 친구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하고 내려와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천장에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아, 그거야 자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그러기 때문에 최선 이하로 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과 정직성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 따지기 이전에 또 누가 보고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따지기 이전에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기 위하여 힘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안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편하고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시간이 부끄러운 시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계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복음성가 가수인 김민식 집사가 신앙 스케치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은 꼭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말로 할 때 한다. 2번 조금 얻어맞고 한다. 3번 많이 얻어맞고 한다. 4번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이 됩니까? 1번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1번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실제적으로는 3번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두들겨 맞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웬만큼 맞고서는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맞기 전에 돌아서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생활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접 생활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 생활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것을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기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쳐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무엇을 주어주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겠습니다. 대접 많이 하겠습니다.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부르신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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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함으로